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올라간 사이 12명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나오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해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죠. 어떤 말씀일까요? 고난과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요, 고통이 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유익하기 위한 이유가 있더라. 오늘 본문 45절에서 4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요,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좀 이상해요? 그 한번 찾아보시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자, 45절에서 48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좀 길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가려 하셔요. 4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바다요. 무태. 제자들은요, 바다에 지금 못 타고 있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 있어라. 거기 가서 좀 쉬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배 타고 있으나 바다의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지금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들에게 오사, 47절 끝부분에 같이 한번, 그들에게 오사, 시작, 지나가려고 하시매. 어떻게 하셔야죠? 지나가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지나가려고 하심에 모른 척하고 가려 하셨대요. 오병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행한 후에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자신이 보낸 제자들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말대로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도 우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나가고 그 남은 능력은 이따만큼 커요. 여전히 그 능력이 많이 남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겠어요?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안 도와주실래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혹시 TV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동물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그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요 근래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곰들이 싸우더라고요. 곰들이. 와, 무섭대요. 사자도 호랑이도 곰한테는 안 덤비잖아요. 이 수컷곰하고요, 암컷곰이 싸우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요, 암컷이 새끼를 낳았어요. 한 4마리인가 5마리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보통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떠나버리고요, 암컷이 키워요. 이 암컷 곰이 4마리 5마리 데리고 때로는 풀도 먹이고 사냥해서 먹이고 개들을 보호하면서 크면 사냥까지 알려줘요. 근데 어느 날 이 암컷 곰이 자신들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수컷 곰이 나타난 거예요. 수컷은요, 암컷에 비해서 약 2배 내지 3배 정도 커요. 등치가 산만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싹 쓰면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엄청 큰 것이 수컷이에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손대 사이 한 대 이렇게 때리잖아요. 요거 맞으면 사람은 기절해요. 그래서 언제 잡혀 먹는지 모르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한 대 딱 맞으면 이렇게. 사자도 호랑이도 이걸 한 대 딱 줘서 이 발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떼굴떼굴 굴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걔네들이 싸운 거예요. 보통 수컷은 새끼 있는 암컷이 보일 때 그 암컷의 새끼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모성애를 끊고 그 암컷을 차지하게 해서 새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컷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를 보호하려면 자신보다 3배 큰 수컷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암컷이 이겼어요. 암컷이 싸우는데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든지, 와, 막 고개를 쳐박고 달려드는데요, 이 수컷 앞에서 배밖에 안 닿아요. 이렇게 배밖에 안 닿고 막 뒤를 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 수컷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정말 도망쳐버리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 말을 따라 행동하다가 움직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품고 있는 암컷 곰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움직일 거예요.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달릴 수 없다면 마구마구 엉덩이를 흔들며 막 갈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끼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말을 듣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주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하셔요?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다고요? 걸어오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주님, 뛰어야죠! 정신 차려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걸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오셔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날아올 수 있어요. 날아와야죠. 한 발에 붕 떠서 그냥 점프해갖고 그냥 붕 그냥 그 못해서 그 바닥까지 붕 날아와야죠. 주님도 그런 능력 없겠어요? 주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오셔야죠. 그리고 즉시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시려 해요. 더군다나 47절과 48절을 자세히 보면요, 일부러 지체하시는 예수님, 보고만 계시는 주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인상을 줘요. 뭔가를 예수님 바로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와서 도와주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좀 지체하거나 보거나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주셔요. 이 광경, 이 모습, 말씀을 통해 이 상을 보고는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니, 이 마음일까? 아니면 좀 섭하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따라오고 있나? 뭐지? 믿지 못한 선생님인가? 뭐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섭한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섭한 마음. 우리도 때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관계 말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언제 섭섭하세요? 저는 목사님 섭섭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전 믿음이 괜찮아서 한 번도 섭섭한 일이 없었어요. 좀 섭섭할 때 꽤 있었어요. 전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섭할 때 많더라고요.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응답을 받아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응답이 받아서 이 정도 응답을 받았는데 다음에 온 문제는 이딴만큼 커. 그래서 응답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이 문제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주지 마시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충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제 삶의 현장이라 제 삶의 모습 안에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열심보다 그 문제가 작지만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작은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속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문제가 와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열심히 저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런 어떤 그 아픈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여기에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한번 찾아보시죠.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 23쪽에 있어요.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마치 천천히 오셔서 그냥 지나치려는 주님의 모습,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14장 33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그들 안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들 안에서 분명하게 인정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알 거는 같은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정말 무리를 걸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들을 내쫓는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은 가졌으나 실제로 그들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주님이 그 늦춰지는 시간을 통하여 그 죽음의 길을 더 바짝바짝 느끼면서 죽을 것만 같아 라는 어떤 그 마음, 매우 심각한 상태로 죽을 것만 같아 라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맞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자,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크게 하고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셔서 해결할 수 있지만 기다리시고, 마치 지체하시고 보고만 계시고 뭔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인상을 심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함께 참여한 후 주님의 말씀대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 풍랑은 자신들을 위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풍랑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풍랑.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니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의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즉시로 도와주지 않고요, 관망하며 지체하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반응은 제자들을 위한 이유가 있는 주님의 반응과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무관심일까요? 이유가 있는 주님의 모습과 반응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후 즉시 풍랑의 어려움을 바로 만난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요, 은사를 체험하며 가슴 뿌듯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풍랑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이해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오병의 기적이에요. 오병의 기적.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얼마 정도 됐을까? 얼마 정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남자 장정의 아내가 오죠. 그 부모님이 오죠. 애들이 쫓아오죠. 남자만 모여라, 남성교회 모임이니까 남자만 모여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인 다음 12바구니 12강주를 남기는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만난 건 그들이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가슴 뿌듯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풍랑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풍랑이에요. 근데 그 풍랑이 왜 온다고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 그 풍랑 속에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미칠 것만 같은데 이럴 때는요, 주님 침묵하셔요.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주셨을 때는 그 풍랑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셔요. 전에는 기도하면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하는 제목과 일치하는 말씀이 선포돼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렇게 좀 서로 뭔가 좀 집에서 다 싸우고 오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죠. 예, 없다고 할까봐 제가 있어요. 때로는 꿈도 꿔요, 안 꿔요? 꿔요.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꿈도 꾼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한 어떤 제목과 내 삶의 문제와 말씀이 딱 매칭돼서 와, 이런 경험들 해요, 안 해요? 억지로 대답하네. 억지로 면문은.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우와, 환경이 나에게 막 답을 해줘요. 문제가 막 답을 해줘요. 막 하나님의 어떤 답들이 막 있어요. 이랬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풍랑과 문제를 만들어 우리를 그 풍랑 속에 넣을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조용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이유, 우리의 유익하게 만들게 한, 우리의 유익을 주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폴 게어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으로 12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아가 됩니다. 몇 살 때? 네, 정신을 차리려니까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14살 때 고아가 됩니다. 14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장성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가난하고 건강이 안 좋아 14년 만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그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 패스트가 반발합니다.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쫙 휩쓸면서 이 패스트로 아내가 죽고 4명의 자녀가 죽어요. 14살 때 고아가 되고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패스트라는 그 병 때문에 아내와 4 자녀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비극을 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긍정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친히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별명은 비극. 너 주변에 가면 다 죽더라. 너와 만나는 사람 다 불행해지더라. 비극을 몰고 다니는 사람에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인생의 시련을 통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찬송가들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개편되기 찬송가 18장 내 영혼아 곧 깨어를 작곡한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찬송의 재료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풍랑과 어려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어려움은 바로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삶의 풍랑과 어려움이 더해진 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후에 평안을 경험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삶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삶이 뒤죽박죽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시간이 되는데, 이사야는 그걸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했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4절과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으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활자화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활자화된 지식. 그러니까 성경도 질문을 던지면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찾아가 그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이걸 활자화된 지식이에요. 활자화된 지식은, 그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 그 몇 년 전에 이 성경 공부, 이 활자된 지식을 넣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한국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한국 교회. 왜죠? 활자된 지식은, 활자된 성경의 지식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삶의 변화 안 해요? 우리 인생의 변화 아닌가요? 예수를 믿으나 똑같아. 예수를 믿으나 예전에 좀 똑같아. 이건 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활자된 지식 말고
경험되어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지식이 있어야만 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고난은 그 역할을 해줘요. 삶의 풍랑과 삶의 어려움은 활자된 지식을 경험 안 된 지식으로 바꿔서 머릿속에 있던 이 지식의 이 성경의 내용들이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합니다. 몸으로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그 모습을 갖게 해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삶의 풍랑과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에 엄청난 풍랑과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지금 큰 폭풍 앞에 너무 잔잔한 폭풍 전야와 같은, 펑 터질 것만 같은 이 폭풍이 있는데, 펑 터질 것만 같은 이 시한폭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시한폭탄을 잠깐 이렇게 덮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폭풍 전야의 밤처럼 잠잠히 고요히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모습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풍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으로 본문에게 말씀합니다. 삶의 풍랑과 어려움은 당연하다고요. 오늘의 풍랑과 어려움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주의 능력으로 잘 참고 참으며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문제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거해도 아버지 풍랑이 불어올 때, 하나님 나를 더 복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가 있는 풍랑이구나, 이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풍랑을 만난 믿음의 성도님들,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나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은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아파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멋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